오늘 본문은 혀 사용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앞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일환으로 혀 사용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선생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고 언행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아무나 선생을 시키면 안 되고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인지 자질을 잘 검증하고 준비시켜서 합당한 사람만을 선생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선생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선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선생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근신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실수 가운데 특별히 말에 주목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몸의 다른 부분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혀 사용,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에서는 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3절, 4절에서 혀의 영향력을 말하기 위해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 제갈과 배를 조정하는 키를 예로 듭니다. 제갈이나 키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큰 말과 배를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아주 작은 신체의 한 부분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특히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 파괴적인 영향력이 대단함을 말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혀도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6절에 나오는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혀가 잘못 사용되면 이런 질서 있고 자연스러운 삶이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말로 인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6절 끝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혀의 파괴력, 말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말로 인해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일이 가정의 부부를 이혼으로 끌고 가고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이 한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 지옥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주의 깊게 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에 더더욱 주의하고 말에 더욱더 신중하게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은 이러한 혀를 잘 제어해야 하는데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이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혀의 경우에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 더더욱 제어하고 길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히 이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 혀라는 것은 절대로 통제를 못하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과는 달리 혀는 완전히 길들일 수 없는 야생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 훈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혀가 야생성을 드러내면서 화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게 사용되다가도 어느 순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화마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인격 훈련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언어 생활이 상당히 성숙해졌다, 내가 이제 혀를 나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혀가 야생성을 드러내면서 갑자기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제 내가 완전히 혀를 길들였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혀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혀를 완전히 통제했다, 나는 이제 온전히 성숙해져서 절대로 말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에 혀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혀는 본질상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 혀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고 기도하는 삶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발변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은혜롭게 하는 법, 지혜롭게 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하고,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 지옥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제어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깊은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2절에서 혀의 이중성을 버리고 일관된 혀 사용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감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입, 한 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9절, 10절에서 저주한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쓰디 쓴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누군가를 증오하며 심한 악담을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모순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원수까지 축복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모습은 신자답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실수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분명히 죄로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합당한 일관된 혀 사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서 또 한편에서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현란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서 뒤에서는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일관되게 진실한 언어 생활, 일관되게 정직한 언어 생활, 그리고 일관되게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에 되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 사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잔인한 말, 이중적인 말, 상처를 주고 파괴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혀를 잘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시고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혀로 범죄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주일에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